오늘이 벌써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2021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요즘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또 계속해서 변종이 나오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영향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에도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이 다 있을 텐데,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또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좀 부끄럽고 죄송한 것도 있지요. 왜냐하면 맡겨주신 것들은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죠. 표. 말씀 가지고 매일 살기, 말씀 안에서 매일 살자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삶을 시작하는 그런 훈련과 또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표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들려오는 얘기로 또 간증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나눔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본인이 또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잘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남아있는 또 새로운 날들,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 뜻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또 주께서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앞으로의 날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역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흑암의 권세, 또 공허한 거, 그리고 혼돈한 거, 또 깊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창조에 대한 걸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창조의 역사가 단순히 해 만들고 별 만들고 사람 만들고 우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로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창조의 반대편인 세력이 있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두움, 그 사망의 그런 자리에서 창조를 통해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새롭게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시고 무찌르시고 그리고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만드는 걸로 창조의 역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 창조의 반대의 세력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봐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을 때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창조하고 저거 창조하셨구나, 그냥 보기 좋았더라, 사람 만들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하셨네, 어떤 창조 때 질서 이렇게 하셨네라고 하는 지식적인 어떤 그런 걸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를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셔서
체험하게 되면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읽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또 얼마나 정말 이것을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흥분이 돼요. 여러분은 흥분되시죠? 여러분도? 아멘? 이 창조의 역사를 읽으면서 흥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창조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과 공허와 이 흑암 속에 기품 위에 있을 때 빛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물질이시면서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런 생명의 창조를 볼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흥분이 되는 그런 역사거든요. 그냥 더군다나 옛날에 그냥 in the beginning에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만 흥분되는 게 아니고 계속 분명히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이 창조의 역사는 그때 그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창조의 역사를 읽으면서 흥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흥분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공허 속에서, 혼돈 속에서, 그 어둠의 흑암 속에서 깊음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헤매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한번 찾아가시면, 예수님이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들의 삶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건 그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경험자예요. 제가 경험자.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새롭게 창조되어서 지금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산 증인이고 제가 증인 아니에요.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삶에도요, 똑같았어요. 공허가 있고 허무함이 있고 혼돈이 있고 그 자체예요.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래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디 나간 사람이에요. 큰 소리로 시작. 예배당 나갔어요. 예배당.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 그런 사람입니다. 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자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예요? 믿어라, 또 뭐 예배 드려라, 안 가면 혼나고, 뭐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장년까지 제가 그 속에서 자란 거예요. 너무 착한, 또 제 성품이 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또 잘 들어요. 내가 너무 착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또 동생들도 집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 없으면 막 동생들 우박 지르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중살림은 무진장 힘들다는 거 알았어. 야, 이중살림하는 거 정말 힘들구나. 정말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제 마음에 안 드는 놈은 내가 먼저 치고 봤으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집에서 못하는 거를 바깥에 와서, 그런 갈등 속에 신앙생활이라고 나름대로 교회 생활이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죠. 인생 허들기죠.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래서 집에서는 자꾸 뭐 기독교적으로 확 푸시를 하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있어 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있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런 갈등이 제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있었던 그 혼돈과 또 그 어두움과 그 흑암과 그 기품은요,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위로부터 발끝까지 내 컬러가 싹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컬러 바뀌어도 여전히 검은, 그거 말고 내 삶의 컬러가 바뀌었다고. 누가 저보고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었어요? 또 왜 목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유, 그냥 억지로 마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냥 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것 같죠? 안 했어요. 그렇게. 정말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내가 알잖아요. 그 혼돈 속에, 그 공허함 속에, 또 그 흑암 속에, 깊음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게, 그 갈등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그 자리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하고 앞으로도 그래서 목사할 겁니다.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서 허무하고 지쳐서 힘든데 말이죠, 가정은 흔들리고 깨어지고 그러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 순간에 말이죠, 정말 구제불능한 그런 사람도 뒤집어 놓고 삶을 바꿔놓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쁨과 감격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될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목사를 하는 그 재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새로운 그런 존재가 돼서 재창조가 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저의 눈에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처음 오셔서 내 삶을 바꿔놨던 그런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때문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 순간에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말씀으로 그 인생들을 만져주시고, 그 창조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는,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역사를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면, 약속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건 난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창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 지금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진짜 창조되어지는 그런 존재로서의 창조 이전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그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어느 날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찾아오실 때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의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감옥 갈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모 말 잘 듣고,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나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내가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숨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경찰이 와도 떳떳하고, 그런데 무슨 죄를 졌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건 제가 어려서부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듣고, 아버지, 어머니 뭐 가정 예배 들을 때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한테 언약으로, 그 나를 재창조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온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내가 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죄와 사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바로 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뭐 때문에 우는데 난 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울지? 교회 와가지고 집에서 울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 순간에 나한테 온 거예요. 빛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역사 가운데 언약으로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값은 죽음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야, 죽는다는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언약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 아니에요.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 그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나에게 이루어지면서 내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더라고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의 역사,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게 되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그리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다 아시잖아요. 변화 일어나는 거. 목사님만 변화 일어났지 나는 아직 변화 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변화가 일어나요.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어떻게 되죠? 내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죠? 천국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 됐죠. 그리스도인 됐죠. 이야, 영원한 기업을 얻는, 생명을 얻는 자 됐죠. 이 신분의 변화가 돼요. 변화. 이제는 우리 아메리칸 시티즌십이 아니고 헤븐 시티즌십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신분 달라졌어요. 근데 이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날 때 한순간에 한 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놀라운 변화죠. 그런데 이거는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골라낼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잘 못 골라내요.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또 이렇게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감히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 신분의 변화는. 그러나 한순간에 일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한순간에,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근데 눈에 잘 안 보여요. 자, 두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삶의 변화는요, 한순간에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화는 계속 되어지면서 가는 그런 변화예요. 이거는 또 눈으로 잘 보일까 안 보일까? 삶의 변화는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잘 보이니까 목사가 왜 저래? 그러잖아요. 저 장로가 왜 저래? 너무 잘 보이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부는 목사인데 목사와 같은 변화된 삶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장로의 신분인데 이 장로인데 왜 장로가 왜 저래? 권사인데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의 이 갭이, 이 공간이, 이 갭이 넓으면 넓을수록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천국 시민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신분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믿은 시간이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은 지도 오래되고 그러면 이 갭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변화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이 갭이 좁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는 거의 달랑말랑 해야 되겠죠. 같이 거의 비슷하게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런데 삶의 변화를 보면 전혀 아니다, 이건 더 아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아닌 것 같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3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에게 맡기고 다른 또 지역을 향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자, 가서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정말 신분의 변화 일어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삶의 변화가 잘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내가 창조되기 전에,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왜 자꾸 사느냐? 너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 아니냐? 신분의 변화가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욕탕을 다녔거든요.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을 주면요, 열쇠 하나를 줘요. 그럼 고무줄 달렸어. 우리 동네만 그랬나? 고무줄을 여기다가 딱 차고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캐비넷에다가 이제 열고 거기다가 이제 옷을 이제 하나씩 벗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그냥 옷 입고 목욕탕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씩 벗고, 그리고 이제 고무줄만 차고 열쇠 고다리 차고, 어떤 사람은 발목에다가 또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욕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목욕을 할 때 그 옷, 옛날 옷을 벗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벗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뭘 벗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뭘 입어야 돼요?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옷을. 그러니까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죠. 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안 갈아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둠의 일이 뭘까요? 어둠의 일. 어둠의 일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 5가지 얘기. 방탕, 또 술 먹는 거.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니까 마시지 마세요. 음란, 호색, 또 다툼, 시기, 질투, 뭐 다 그런 거죠. 그것이 다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 신분이 달라졌다면 이제 어둠의 이런 일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가까이 지내냐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때 벗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벗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Monday through Friday, Saturday까지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생각도 전혀 안 해. 주님은 그냥 교회당만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 딱 있다가 교회당 딱 나가면서 주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그리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주님하고 상관없이 사는데, 어느 분은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빼놓고 하는 게 있대.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인터넷으로 하는 그 노름판이 있다네.
난 그 이름을 모르겠어. 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빠져갖고 일주일 내내 시간만 나면 그거 하다가 주일날 되면 교회 와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봉사하라 하면 또 봉사도 하고 안내위원 하라면 안내위원도 하고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 그런데 일주일 내내 먼데이 뚜루 세라데 시간만 나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만 나면 드라마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에서는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고스톱을 안 치면 못 견디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스톱을 쳐야 돼요.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가는 것들 또 그거 하는 것들을 끊어야죠. 벗어버려야죠. 내가 교회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재창조됐다면 이제 그걸 벗어야지. 그 옷 입고 다니면서 절대 변하지 않죠.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정리해야죠. 그러면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마라, 뭐 술 친구 만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그거 다 전도하려고 내가 술자리에 가는 거고요. 허튼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속에 들은 게 있어요. 전도라지. 지가 전도라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야. 네,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일단 멀리해야 돼요. 그런 습관들을 거리를 두고 옷을 벗는 일을 해야 돼요. 네, 술 마시는 습관 버려야 돼요. 목사가 됐는데도 술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제 아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제 집사람이? 못 받죠. 저하고 아내하고 말다툼 한번 해도 우리 집사람 제 설교 은혜 못 받아요. 네, 장로가 돼가지고서 말이죠. 하지 않는 그런 뭐 노름판에 가는데 담배 피고 말이지. 그런 모습 본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은요, 정말 나가서도 이 옷이 달라야지. 빛의 옷을 입는 것처럼 보여야지. 속이 신분이 바뀌었으면 겉도 바꿔야 된다. 겉에 있는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뭐 요새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하루도 게임을 안 하면 손이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손이 떨린다. 그거 다 벗어버려야죠. 또 포르노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그냥 일주일 내내 그거 안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벗어버리려면 내 힘으로 된다. 시작. 손들어요. 내 결단으로 된다. 손들어요. 이를 꽉 깨문다. 손들어요. 안 돼요. 그게. 예배 드리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온 스트렝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의 윌도 안 돼요. 그래서 2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심령이라고 했는데 여기 심령이 마인드로 돼 있어요. 마인드. 근데 이 영어 성경에는 마인드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인드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 퓨뉴마를 쓰고 있어요. 퓨뉴마는 뭘까요? 영이에요. 영.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새롭게 되는 거는요,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내 영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의 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야 되고, 내 영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결단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옷을, 신분에 맞는 옷을, 이거 벗어버리고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욕으로 비유한다면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니면 저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검사해. 너 때 잘 뱉겠나 안 뱉겠나 검사도 하고 그래. 제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욕 가가지고 비누칠 잘해야 돼요. 그리고 때 밀려면요 열심히 빨간 타올 있잖아. 그 이름 뭐지 그거? 예? 이태리 타올. 그걸로 잘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생각해 볼 때 정말 비누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 거고, 떼미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운 탕에 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개운하고 좋아요. 그러면 제 역할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뭐 하는 걸까? 목욕탕이라고 치면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거지? 그랬더니 결국은 떼미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떼미는 천국의 때밀이에요. 제가. 예, 물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예, 물 부어주 때 잘 벗겨지라고 물 부어주는 사람이래요. 예.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는데 그냥 거저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목욕탕 그냥 때 안 비기고 목욕탕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 때가 불어가지고 언젠가 벗겨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또 어느 날 그냥 목욕탕 가서 때 안 비고 100년 도는데 어떤 사람이 뜨거운 물 확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때가 불어가지고 또 벗겨지는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의 자리에, 영적인 그런 자리에 계속 나와서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옛날 옷을 이제 입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옛날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의 옷. 자, 2021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2021년은 이제 며칠 있으면 끝나는,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또 입을 겁니까? 2021년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제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을 입는데 어떤 새 것을 입느냐? 오늘 24절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자, 의와 그 다음에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보면 의와 그 다음에 진리와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에 따로 떼야 돼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그 상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사건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 힘으로 될까요? 그것도? 우리 자아가 뭐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준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옳고 그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지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공의를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데모하고 뭐 바로 세우자고 그러고 뭐 그런 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죠.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의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 눈에 안 들면 다 악이야. 지가 자기의 기준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의 의로움은 그런 게 아니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따로따로 보는 그런 악이 아닙니다. 또 그런 의가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떤 것도 개입할 수가 없다. 믿음 한 가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로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에서 이제 복음의 믿음으로 바꾸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의를 쌓고 그것을 힘써서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마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살아야죠. 그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만이 진리죠. 우리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죄로 자기가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돼.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고 내 죄와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원래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진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에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성탄절 어저께 지냈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같이 하죠.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도록.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사람만이 거룩을 얘기할 수 있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와 진리와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뗄 수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항상 함께 간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이제 육체 가운데 일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면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달려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뭘까? 자,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냐?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는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뭘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뭐 입어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하얀 옷을 입는다 말이야. 보혈로 깨끗해진 하얀 옷. 자,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물어요.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어요. 환난 받아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그냥 옷이 찢어지고 고난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한글을 모르시나? 무슨 옷을 입은 사람들로 나와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아니 막 피투성이가 된 옷을, 찢어진 옷을 입고 막 그냥 막 채찍 맞은 그런 옷으로 입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놀라가지고 물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옷이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안 입으셨어요? 네, 입으셨어요. 이 옷은요, 어떻게 보면 치유의 옷입니다. 정말 찢기고 복음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움 당하고 겪었던 많은 고통들, 그런 아픔들, 뒤범벅이 된 그것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하얗게 치유해 주신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의 옷을 그래 입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노들이 있잖아요. 거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열등감, 특별히 한국 사람들 열등감이 얼마나 많아요. 죄책감, 여기에 허덕되지 않도록, 거기에 그냥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옷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을 보는데 스가랴가 재판의 환상을 봐요.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재판장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검사가 사단 마귀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제사장,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근데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 뭐 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낸 이 천사가 다 듣고서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야, 여호수아가 지금 입고 있는 더러운 옷, 그거를 벗겨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고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악을 져야버렸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무슨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더러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아름다웠고 깨끗한 옷을 입히니까 사단 마귀가 더 이상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어떻게 거기다 하냔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스가랴서의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에도 이 복음이 있어요. 죄악에 더럽고 추한 옷을 벗기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더러움을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이것이 뭐다? 흰 옷이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옷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다. 두 번째, 이 새 옷이 뭐냐? 오늘 이 새 옷이 뭐냐 하면 영적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승리한 옷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이나 스피리추얼 워페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냐면 그 옷이거든요. 군인이 입는 옷이에요. 그 옷을, 그 전투할 때 입는 옷, 완전 무장을 하는 그 전신 갑주의 옷을 취하라고 그랬는데, 취하라는 게 뭐냐면 풋온,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입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공격을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그 옷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옷을 우리는 입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 마귀가 불로 만든 화살을 확 쏴도 우리는 거기에 껐떡하지 않는 믿음의 방패도 있고 구원의 투구도 있고 전신갑주니까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신다는 거죠. 결국 이 새 옷은 세 번째로 무슨 옷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옷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된 옷이에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세례 침례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그 죄를 다 해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가지고 내 죄 해결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었다라고 하는 게 세례 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옷을 지금 입고 계시지요?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빛 가운데로,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남아있는 생활 동안에 계속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를 신분에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신분의 역사와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 그것이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갭이 좁아져서 이제 주님 만날 때는 정말 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또 그리스도의 그 영적 전투의 전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무슨 옷? 흰 옷을 입은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세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2021년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